여러분, 다니엘서를 지금 한 장씩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 가시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다니엘도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들어 누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몰라서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9장에 가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금 그 모든 뜻들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아는 만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합쳐서 66권이 저희들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계속 살펴보면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뜻을 모르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8장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하면서 8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봤던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산성에 있었고, 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환상을 보는 그 자리는 또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라고 이 자리가 달라져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은요, 눈을 뜨고 보는 게 환상입니다. 정신이 있을 때 보는 것이 환상이에요. 꿈은요, 잠잘 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을 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데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와 그리고 환상에 나타나는 자신의 자리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그 강가에 나아가 보니까 여러분,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그 순양이 뿔의 길이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뿔이 다른,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 모양의 이 순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 제국이 바로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의 모양을 가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현저한 뿔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 5절 말씀에 나오는 현저한 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을 나타내는 그러한 뿔입니다. 이 뿔은 염소의 이 한 순염소의 이 뿔로서 나타난 이 뿔은요, 순양을 그냥 무너뜨리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나타날 때 얼마나 빠르게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거품입니다. 거품. 여러분, 거품은요, 그냥 일어났다가 수그러지는 거예요. 금방 사라집니다. 마치 그런 모습의 그리스 제국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내용을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내용을 15절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요, 17절에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환상을 다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한 정한 때에 그 끝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한 때의 끝이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말 그대로 역사의 끝, 세상의 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본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21절에는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렇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해석들을 다 가브리엘 선지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나타나지도 않은 나라의 이 일들을 지금 다니엘이요, 이야기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일어날 환상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도대체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후대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헬라 제국이 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메대와 바사가 무너지기도 전에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하고 있었던 이 다니엘에게는요, 이 환상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정한 그때가 끝나는 그때가 언제냐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1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2300주야를 우리가 어떻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숫자로 인해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300주야라고 하는 이 날짜, 하루하루에 따지면 2300일인데 이 2300일을요 그냥 간단히 출애굽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라라고 했던 그 의미 때문에 그냥 2300주야를 23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속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23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이 2300주야, 230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2300년이 앞으로 멀리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나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흐르고 세상의 역사가 흘러서 2300년이 지났습니다. 그 2300년이 언제냐? 여러분,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다니엘서 9장을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다음 주에 9장서부터 12장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요 이 2300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2300년인데 이 2300년의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봤느냐? 여러분, 9장 20 몇 절을 보시느냐면, 요즘에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 합치면 이게 몇 이레가 되어집니까? 70이레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면 처음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던 그 70년으로
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70년이라고 알았던 그 시기에는 아직도 바벨론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시작점이 어디냐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이 시작점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라고 하는 영이 내려지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느냐?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여러분 연도수로 따지면요, 이것이 BC 457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라고 하는 영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따져서 하루를 1년으로 보고 여러분 2300년을 따졌더니 그 시간이 지나서 언제가 되어지냐면 1844년도가 되어집니다. AD 1844년이에요. 여러분 1844년 19세기 중반에 세상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1년으로 계산을 하고 1844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그냥 온 세상이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1844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 종말로 끝났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연수를 2300년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속단하고 연수로 계산을 하니까 2300년이 지난 1844년도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들 종말이 올 거라고 하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 일어났잖아요. 안 일어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청소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정결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대속죄의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연수로 2300년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요 다 죽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연수를 지금도 2300년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끝이 안 났으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성소 정결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속죄의를 의미하는 그 날은요 유대절기로 보면 하루입니다. 7월 10일 하루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루에 끝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성소 정결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844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대주의자들이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하면서 날짜들을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날짜를 계산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날짜를 계산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는 이장림 목사가 담이 선교회에서 1992년도 10월 28일 세계 종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나름 그 얼스트 앵글이라고 하는 저자가 썼던 예수 재림이라는 소설을 번역하다가
랩츄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휴거라는 말로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똑똑했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여러분 똑똑한 머리로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래서 다미선교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에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창피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났었습니까? 날짜로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그 날짜 계산으로 나온 날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의 관심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숫자 개념으로 그 마지막 때를 정해서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세상 종말이 어느 때 몇 시에 어느 날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갖고 이것저것을 대면서 얘기를 해도요, 믿지 마세요. 시와 때와 시기는요,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가 되어져야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 12월 21일도 종말론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야 문명의 달력에 근거해서 지구가 5125년을 대주기로 운행이 되어지는데 계속 되어지는 그 주기 가운데 14만 4천일 주기로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여러분, 마야 문명 달력에 근거해서 13번째가 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이때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야 문명에 의한 그 날짜 계산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일어난 그 주역을 갖고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했더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64궤의 변화율을 그래프로 표시를 하는데 타임 웨이브 제로라고 하는 그래프를 만들었더니 어느 시점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2012년 12월 21일로 나왔다는 거예요. 중국에 근거해서 나온 주역, 그 주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루어졌고, 마야 문명의 달력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 날짜도 2012년도 12월 21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이 인터넷 중에서도 웹봇이라고 하는 이 웹봇에 의한 예언이 있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인터넷의 그 용어들을 다 정리를 해서요, 그 정리된 내용 가운데 그 언어 엔진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을 합니다. 911도 웹봇에서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또 우주 왕복선 참사가 일어나는 것도 웹봇에서 여러분 그것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웹봇 분선이 어느 한 시점의 기준으로 분석을 거부하는 그 시간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 12월 21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 관심은 2300주야가 아니라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비로소 성소가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성소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저와 여러분의 관심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관심은요, 눈에 보이는 것, 계산되는 것, 보여지는 모든 것, 들려지는 모든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것에 관심하는 것보다도 진리에 관심하시고
성소에 관심하시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게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는요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바로 성전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알아 누웠다 그랬잖아요.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든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알아 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알아 누울 이유가 없어요. 왜? 성경 전체의 역사가 성전의 역사고, 그 성전이 내 마음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성령의 전을 이루어 나간다면 여러분 끝날이 오든 끝날 할아버지가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기쁨으로만, 말씀으로만 살아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깨끗한 성전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왜 두렵습니까? 내가 깨끗이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죄 짓고 사는데 심판이 있다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고 대속제일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때에는 의인을 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한 때의 끝에 관련된 이 말씀을 다니엘이 듣고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더 이상 고민과 두려움, 그리고 종말에 대한 여러분 공포,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깨끗한 성전이 되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고 살아가시면 되시는 겁니다. 작은 노력서부터 내 마음을 성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여러분 비둘기 장사를 하는 사람의 소쿠리를 뒤엎으시면서 계산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뒤엎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고, 신앙을 껍데기로 하고 장사를 하고 살아가는 마음이라면,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뒤엎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마음을 기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엎으셔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내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성전 정화 사건의 모습입니다. 이야, 우리 예수님 힘도 좋으셔. 저 사람들하고 장사꾼들하고 싸우시네. 여러분, 그런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이 되어져야 할 마음 가운데 계산하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그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엎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계산하는 마음, 뭔가 득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야 우리는요 깨끗한 성전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들 건우가 비행기를 타고 다시금 동부로 가는데, 며칠 전서부터, 지난 주간에 금요일서부터인가요? 막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근심 걱정거리로 막 나팔을 붑니다.
우리 건우 못 가면 어떻게 해? 왜? 알래스카 에어라인 비행기 200대가 다 올스탑 됐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도 알래스카 에어라인을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싼 비행기를 찾으려고 열심히 찾아갖고 새벽 시간을 끊어놨더니, 여러분, 저희는 아끼려고 끊어놨는데 다른 모든 좋은 비행기들, 기본 일정들은 다 문을 닫고 다 정비를 해야 되고 다 올스탑이 되어져서 비행기가 뜨질 않는데, 저희 아들 건 온타임, 정확한 시간에 뜨고 날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짐을 싸는 아들이요, 저는 이제 제 책상에 앉아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이거 성경 넣어야 될까? 여러분, 처음 학교를 갈 때도 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보니까 50파운드가 너물랑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 금액을 내야 되니까 고민이 됐던가 봐요. 그러면서 엄마, 이거 성경을 넣을까? 그러면서 말을 끝을 흐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엄마가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 또 되물었더니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진 거예요. 이 녀석이 성경을 넣고 갔을까? 안 넣고 갔을까? 여러분, 넣고 갔을까요? 안 넣고 갔을까요? 예, 넣고 갔습니다. 그 안에서 꾸역꾸역 다른 걸 빼내고, 그리고는 성경을 잘 집어넣고 닫았습니다. 처음 떠날 때에도 성경을 폰으로도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무게를 낮추면 눈에 보이는 돈이 아껴지니까 고민이 됐던가 봐요. 또 엄마가 매일 그냥 돈 넣어, 어떻게 뭐 이렇게 쓰니 저렇게 쓰니 얘기를 막 해대고 나니까 돈 쓸 일만 생각이 되면 이 아들이 걱정이 됐는지 돈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자기도 고민이 됐나 봐요. 그런데 다른 것을 빼고 그 자리에 성경을 올려두고 묵고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요, 아들은 엄마가 이 사실을 모르는 줄 알고 또 아빠가 이 사실을 모르는 줄 알고 혼자 고민했다가 혼자 소리를 냈다가 혼자 다시금 마음 정리를 하고 성경을 다시 잘 집어넣어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일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접어버리고 내 유익을 쫓아서 내 이익을 따라서 나갈 때가 있다고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서 기경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깨끗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선택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2300주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2300주야가 지나고 난 이후에 성전이 정결하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엉뚱한 걱정 안 하십니다. 엉뚱한 종말 이야기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이고요. 어느 때가 되어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내가 궁금한 것만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9장 이후에 나오는 정말 2300주야의 그 의미, 70일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 관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